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주일 혹은 넷째 주 주일에 지킵니다. 그럼 다른 나라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킬까요? 독일 교회에서는 10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요. 스위스 개혁교회에서는 9월에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영국의 성공회 교회는 8월 1일을 레머스데이라고 해서 햇밀, 그러니까 처음 수확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아프리카 교회는 특정한 날짜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땅이 넓으니까 각 지역의 수확철에 맞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넓은 아프리카 대륙에 각 나라와 지역마다 기후도 다르고 농업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이 많이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전 세계적으로 한날 통일되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세계 그리스도교인들은 자기네 나라, 자기의 지역, 문화적 상황, 배경에 맞추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11월 셋째 주 혹은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낼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해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준 캐나다 교회와 미국 교회의 땡스기빙 데이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140년 전에 1885년, 1890년, 1900년 이 시기에 캐나다 선교사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북미의 땡스기빙 데이 문화가 추수감사절 형태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로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고 주일에 기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들이 전해준 대로 11월 셋째 주 주일, 넷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조선은 우리 한국은 음력 8월 15일 추석에 한 해의 추수를 기원하고 감사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추수함을 감사하는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추석과 전혀 관계없는 11월 말에 지키는 이유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리고 정착되면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일구셨던 우리의 선배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과 산업화를 겪어오신 신앙의 선배들께서는 기독교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그 기독교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전통에 맞게 접목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응용하시기보다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똑같이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농작물들이 무엇인가요? 벼가 있고요, 콩, 감자, 고구마, 이런 대부분의 농작물들은 수확 시기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선교 오셔서 1904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전통을 받아들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참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날짜와도 전혀 상관없는 11월 셋째 주에 굳이 추수감사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 날을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깊게 파고들면 11월 셋째 주 날짜에 대한 의문뿐 아니라 추수감사절 자체에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나 농업인구가 많았을 때나 한
한 해 동안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1년치 농산물을 수확하고 그 수확의 결과로 가족과 공동체가 한 해에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수확이 단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기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산업화 이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혹은 봉급을 통해 매달 일정한 소득을 받아 생활합니다. 이러한 소득 구조 안에서는 1년 동안의 수확, 1년 동안의 결실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집니다. 더 나아가 추수의 순간이 주는, 수확의 순간이 주는 신비와 감사의 감정도 잘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포적으로 보아도 농업인의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서 이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문제가 자연의 순환,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과는 크게 무관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참 웃긴 상황이 연출되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본향교회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왜 지키는 겁니까? 11월 셋째 주는 추수하는 날짜도 아니라서, 실제로 추수하는 날짜도 아니라서 날짜적으로도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추수를 실제로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추수를 실제로 하는 성도들도 없는데 이 추수감사절 계속 지키는 것 의미 있나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추수하지도 않으면서 추수와 관계도 없는 때에 감사절기를 지킬까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절기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봄으로써 절기를 준비하는 자세, 절기를 맞이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낸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지키라고 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 중,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외웠었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첫째 난, 첫째로 난 생명을 죽이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그러니까 넘어가서 패스오버해서 6월해 갔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우리를 피해 가셨음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 표식으로 10번째 재앙에서 보호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유월절은 명확하게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감사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뒤에 드리는 절기라서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7을 7번 더한 49일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기쯤이 이제 햇밀이 나올 쯤인데 이 절기로 밀수확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하기에 이 오순절은 첫 수확의 감사와 첫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내 손으로 수확한 곡식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기른 곡식을 수확하는 그 기쁨,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율법을 받은 그 기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절기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모태가 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세 절기 중 가장 마지막 절기로서 가나안 땅에서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친 후에 77절이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장막절,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그 곡식들을 다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구원 역사를 기념하거나 초막절은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데 비해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풍성함을 감사하며 즐겁게 누리는 그런 축제의 형식이 강합니다. 이 절기 동안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때 사용했었던 임시 텐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시절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초막에 머물면서 광야 생활에서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상하죠? 번듯한 집이 있는데, 따뜻한 집이 있는데 굳이 편안한 집을 놔두고 옛날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불편한 초막, 불편한 장막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야 답답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캠핑도 가고 이제 텐트도 치고 이런 생활을 하지만 당시로서는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모두 보니까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과거의 정보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감격, 감동까지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애굽에서의 재앙을 지나치셨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출애굽하게 해주셨던 그 6월절, 처음 내 손으로 내가 기른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 그리고 율법을 내려주셨던 그 기쁨을 기억하는 오순절,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수확을 마치고 곳간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아놨던 그 기쁨을 기억하는 그 초막절, 우리는 그때의 그 감사를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불편하게 일주일을 보내게 하셨던 이유는 익숙함에 속아서, 편안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잘 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집이 있기 이전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면서 생활하던 그때가 있었지. 아, 맞아.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하기 이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음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농경사회도 아닌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왜 추수와 관계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대한민국의 1900년대 이때 일제시대, 냉전시대 속에서 지키던 11월 셋째 주일 그 날짜를 왜 굳이 고수합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시절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을 잘 잊어버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10대, 20대 성도님들이 더 집중해서,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청소년 성도님들이 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린 친구들을 혼내거나 꾸지람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40대, 50대, 60대 성도님들은 제가 강조하여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연륜으로 체험하신 지혜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거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더 많으신, 살아온 날들이 많이 쌓이신 분들은 앞을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갈 앞날을 바라보기도 하시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많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큰 도움들과 얼마나 큰 감사들이 있는지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과거를 되돌아보시면서 잘 감사하십니다. 그런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젊은 10대, 20대, 30대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나의 과거를 되짚어 보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시험, 앞으로 다가올 취업, 앞으로 다가올 이성관계, 나의 미래를 바라보지 과거를 잘 되돌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경쟁사회가 여유있게 과거를 뒤돌아볼 틈을 허용하지 않기에 젊은 세대들은 그 경쟁의 레이스에서 잠깐이라도 쉬면 뒤처지기에 과거를 되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젊을수록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받은 게 있다고 느껴야, 내가 받은 게 있다고 느껴야 감사하는데, 지금 사실 젊은 세대들은 내가 얼마나 받은 게 많은지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받은 게 없다고 느껴서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이 감사절을 더 의미 있게 준비하기를, 더 의미 있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순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초막절, 부모님들의 광야 생활이 있었음을, 나를 길러주신 분들의 광야 생활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굳이 반복되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잘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받은 것을 까먹고 내가 뭘 받았냐고 말하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와도 같습니다. 이제 2주 뒤에는, 한 주 뒤, 2주 뒤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며 내가 고귀한 생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꽤 따뜻해졌는데 아름다운 산과 들에서 산책하시면서 시원한 바람과 푸른 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성찬을 할 예정입니다. 성찬 예식을 할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해서 흘린 그 피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이 많으신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받은 것이 많으신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감사하는 그 감격의 기쁨, 그 기쁨의 감사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에 감사절을 지킴으로써 초막 시절, 광야 시절을 잊지 않도록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벼가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안에 속이 가득 차는 것처럼 추수를 모두 마친 곳간이 농작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웃을 향한 감사가,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자녀를 향하는 감사가, 친구와 교우들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